아마 여러분들 무척 힘들으셨을 것입니다. 잘 이겨내시고 또 주님 은혜로 오늘도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감사하면서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애썼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파 중에는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와 또 일부 타 교파 사이에 크게 이해가 충돌되는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정론입니다. 택자 예정의 교리. 아마 이렇게 뭐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딱딱해서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대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장로교 교인이라면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잘 들어두시기 좋을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예정론이 뭐냐, 어떻게 풀어지냐 보니까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하여 미리 정해져 있으며 신은 인간에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가 미리 정한 바를 실현시켜 나간다. 이렇게 풀이했어요. 국어사전에. 그런데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고요. 택자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택자를 예정하시고 때를 따라 부르심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작정하셨다. 이 교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일어납니다. 타교단에서는 이 택정 교리를 잘 안 믿어요. 특히 알미니안주의 그런 교파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불공평하신 분인가. 뭐 공부한 사람 따로 정해놓고 또 뭐 버릴 사람 따로 정해놨다. 이건 불공평하다. 이거죠. 당연히. 누구든지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를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면 우리가 애써서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말입니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즉 예정교리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을 우리 다 외우죠.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첨부한 게 있어요. 그 뭐죠? 여러분들이 외운 거하고 하나 틀린 거 뭐예요? 누구든지라는 말 제가 슬쩍 넣어봤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게 옛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거를 후에 여러 가지 신학적 토론에 의해서 성경 편찬 대표에서 이걸 뺐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을. 이거 아니다. 택자 예정이지 누구든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하는 범위 외의 예정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길도 없는 거친 들로 나가거나 어둠 속에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초대교회 교부 시대 때 터틀리안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오히려 성경이 불합리함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 여러분, 성경이 합리적입니까? 어때요? 성경이 합리적이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명이 남았다. 그게 합리적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합리적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 터트리아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두뇌로 이해되어야만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신앙만에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내 두뇌로, 이 작은 두뇌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이 작은 두뇌로 이해돼야만 믿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관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진짜 어리석은 신앙관이에요. 그게. 성령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내 이성이 맞고 안 맞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예정교를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좀 꿈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좀 이해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예정교례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절대 주권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랬고요. 그 다음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했습니다. 택자 예정에 대한 분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오늘 읽은 구절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권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밝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래 안 돼요.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받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두뇌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설명을 자꾸 뭐 해석해 보려고 하고 또 반론도 제기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리석은 신앙관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를 듭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치명을 받은 물건이 치는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님의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신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로마서 9장 20절에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도예하는 데 가서 구경을 한 일, 견학을 한 일이 있어요. 이천에 가면 안 돼요. 그릇을 다 구워내가지고요. 살펴봐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거, 망치, 조그마한 망치 있어요. 사정없이 깨웠었어요. 그 누구의 권한입니까? 그 도예가의 권한이야. 고유 권한이야. 고유 권한. 누구도 그 사람이 깨는 데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 아까운 거 차라리 날 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깨버리니까.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겁니까? 하고 항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항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확실하게 말해요.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 귀있을 그릇과 천이 만들어서 그릇이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들이 아버지 왜 나를 이 가난한 빈곤한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아주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수dol거리는 소리가 하나님 불평하면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이거나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선량한 부자 한 분이 보육원을 찾아와서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한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해서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자기 호적에다 입점을 시켰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택함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왜 우리는 모른 척합니까? 우리도 다 양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바로 할 수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선택과 버림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어떤 존재도 왜, 무엇 때문에 라고 반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왜, 무엇 때문에 참 토달고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불합리하다. 기독교가 불합리한 것이다. 나 기독교 관둘래. 하고 관뒀어요. 그럼 결국 가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못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택함을 처음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끝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죽을 때 다려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죽을 때 내가 직접 봤어요. 그런 분들. 임종 때 제가 기도도 많이 해줬고 그런 장면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장례 치는 사람 숫자가 183명이 노인요양센터에서 제가 저 원목으로 근무할 때 제가 장례 치는 사람 그렇게 숫자가 많아요. 수많은 죽음을 맞는데 죽을 때 가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10년이 안 있다가 죽음 민망해서 여기 왔던 우리 오재선 집사 아버지 그분 이 영화예요. 그분이 많이 잘 못했어요. 그 귀를 잘 못 듣고 평생 안 믿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몇 달 전에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기 열심히 했어요. 아들 따라서 나와요. 나오더니 어떻게 돌아가신지 알죠? 기억합니까? 어느 땅에서 미끄러져서 돼지탕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믿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아니 말귀를 뭐 잘 알아두셔. 아 설명하고 다 한다. 집에 와서 기도도 하시고 다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 가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안 믿다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언제 어떻게 불러가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난해한 것이 이 신앙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라고 반문할 수 없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사야서 55장 9절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동등하게 놓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을 어떻게 같이 비슷하게 동등한 반열에다 놓고 같이 해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 옳지 못하잖아요. 그럼 억울한 사람 생기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그걸 같이 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진과 태풍과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하고 가옥과 재물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천재지변에 대해서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항변하거나 원망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는 뭐 온난화가 아니고 열대화래요. 열대화. 뭐 어떤 도시는 뭐 43도까지 올라서 다 죽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구에 지금 대재앙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 시헌이가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 물로 심판한 뒤에 물로 심판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웃어? 그러는 거예요. 야 요새 또 불로도 심판하지 않냐? 불로 심판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요새 산불 나는 걸 겁난다 나는 내가 웃으면서 그렇게 농담으로 받았는데요. 의문이 들죠.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1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사람이 오래 살든지 짧게 살든지 간에 다 수명도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용어적으로
수한이라고 했어요. 수한. 수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수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명의 한계라는 뜻입니다. 수한이 있다는 거예요. 수한. 모든 사람의 수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중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세워가지고 천하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진시황제, 그 산하의 많은 국가에다가 불로장생을 하기 위한 약을 구하라고 명령을 구해오라고 막 명령을 내려서 온갖 좋은 약을 다 먹었어요. 근데 몇 살에 죽은지 압니까? 불과 5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진시황제가. 또 대서양에서부터 인도양까지 모든 국가들을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우던 알렉산더 대왕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33살에 죽었어요. 33살. 그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수완이 알렉산더가 33살이고 진시황제는 50살이에요. 수완을 하나님 정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아무리 발버둥 치고 어쩌죠. 죽을 때도 다 죽고 또 태어날 때도 다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다윗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서 그의 나라를 병목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 수완이 있을까? 죽을 때가 되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권한.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벽을 향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시다. 네 기도를 보았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15년 술을 더하겠노라. 15년 술을 연장시키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화분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죽는 사람도 걸려가지고 15년 연장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발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할 수 없어요. 불만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고의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생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기도하고 이제는 편안한 천국에서 영생 그 복락을 누리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우리가 좋잖아요. 기쁘고요. 그래야 좋지. 좀 더 오래 살겠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너무 하셨지. 자꾸 원망만 하면 뭐예요?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서 내가 도움이 받는데, 칼빈은 장로교 교리를 집대성한 우리 모두의 스승으로서 그의 신앙은 그의 신앙의 경험을 토대로 세워진 것이다. 그는 제네바에서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로 갔다.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나중에는 아이들도 아내도 모두 일찍이 죽음을 맞아야 했다. 그러나 칼빈은 그러한 엄청난 고난의 고통 속에서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또 이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으로 승화시켰다. 그의 신학과 신앙이 여기에 잇대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칼빈의 예정을 내고 그런 교회에서 옮겨왔어요. 칼빈은 우리 장로교회 모든 교리의 기초를 다 세우신 분이니까 저 칼빈입니다. 칼빈주의 신앙이에요. 장로교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4절에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 계획이 이미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고 하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럼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누구 여러분 어떻게 되랍니까?
예수 구사는 그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예전에 가르쳐줬는데 성경을 벌써 조라로. 구약은 오신 예수를 믿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오신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다 성경이 나타내셨어요. 창세기부터 나타내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창세기부터 나타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이 성취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의 택자 예정 구원 교리는 확정적입니다. 여기에 더 뭐 변개를 하거나 뭐 바꾸거나 뭐 더 첨가하거나 할 수 없어요. 확정적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도덕적이고 아주 대단한 인격자가 다 돼요.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성취돼요. 제가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하면 반론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도에 보면. 이수시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수시장으로 어떻게 됩니까? 뭐 세종대왕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는 어떻게 됩니까? 들고 많이 나와요. 그 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시다가 버려요. 그 하나님 마음이야. 나 무시겠어요. 하나님 주권이야는 하나님 마음이야. 나는 몰라. 이수시장은 오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근데 나 난중일기를 보면요.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양반이 천지신명이 뭔지 한문으로만 써놨으니까. 난중일기야.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장면. 천지신명. 천지신명이 하나님 아니에요? 천지신명. 하늘과 땅을 만드는 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불렀다 그래요. 지명해서 불렀다. 너 지명해서 불렀다 그래요.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의 세계에서, 영혼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미 장차 태어날 날까지도 다 우리는요, 시간과 개념,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약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습니다. 수천 년 후에 태어날 인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한꺼번에 보세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한꺼번에 보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이 구원의 신비입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사람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명해서 부르셨을까?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찌 됐든 말든 내가 먼저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쁘고 내가 그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이 뭐야? 다른 사람은 구원 안 해줍니까? 누구는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구원 안 해줍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이렇게 탄식하던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감동과 기쁨이 넘쳐가지고 충만해서 오늘 1장 1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찬송하리로다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신비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밖에 말할 말이 없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나를 택하셨다. 나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다. 찬송하는 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가. 하늘에 신령한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구원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의 축복이에요. 이 신령한 축복.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의 축복입니다.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이 우리들의 어떤 공적이나 노력에 의해서 받은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거저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것밖에 나올 말이 없어요. 거저받은 축복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6절에 오늘 6절 그 말씀입니다. 교리가 좀 딱딱하죠. 딱딱해도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놀라운 은혜. 찬송도 우리 305장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가르치는 은혜.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아까 시작할 전에 찬송가 304장을 불렀는데 그 3절에 이 기사와 같이 가사와 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눈물 삼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기.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깊이를 깨달아야 이 택자 예정 교리를 깊이 깨달으면요 이런 찬송이 지절로 나와요. 그 다음에 둘째는 예정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프로리사스라고 합니다. 프로리사스. 이 말은 미리 정했다, 앞서 표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미리 정했다, 앞서 표시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를 따라서 불러요. 때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실 것을 미리 작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복음의 비밀은 들을 자만이 듣고 받아들일 자만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사람만이 듣는 거지. 여러분 우리 전도한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해야 돼요. 왜? 때를 따라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게 부르는 소리야.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야. 전도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야. 때를 따라서 부르시는 거야. 때를 따라서. 그 때를 따라서 내가 불렀는데 하나님의 어떤 주신 사명에 의해서 내가 불러서 전도를 했어요. 불렀는데 그 사람이 들을 게 있으면 듣고 들을 게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라는 것은요, 억지로는 절대 안 돼요. 이 전도하려고 애 많이 썼잖아요. 다들 애 쓰잖아요. 전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제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정 교리,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정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걸 우리가 전제하고, 그러나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전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강군하게 내 집을 채우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들어야 되니까. 와서 들으라 이거예요. 와서 아무나 와서 줬어. 누구나 와서 데리고 와서 전하면 들을 사람 듣고 못 들을 사람 못 들어요. 근데 그 택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럼 우리는 전도해야지. 모르니까 전도해야지. 따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님 택한 사람은 그냥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정착할 것이고, 아는 사람은 떠나가서 다시는 안 올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봐. 나중에 항의하려면 끝나고 나한테 와서 막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다 할 수 없어요. 너무 말을 길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금방하고 가능하면 좀 줄여서 할게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또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인간의 선한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악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인간의 선한 행위뿐만 아니라 악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허용적 주석에 보면 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법이 정도, 하나님의 이렇게 퍼미시브 디그리 이렇게 또 이렇게 알아요. 허용적 법이. 어떤 악한 사건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이 합치되도록 성립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실제적인 예로 이 구절이 종종 언급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누구 손에 죽었습니까? 가장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손에 죽었어요? 가장 악한 자들의 음모와 그 채찍과 그 못 박아 죽이는 그 고통과 이런 죽음 속에서 예수님이 당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허락되어진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만인류의 구원이 이미 창세전에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의 예정된 때를 따라서 오직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 아시다면 예정된 대로 가거니 하잖아요. 다 알고 계셨다고 말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순적히 받아들이시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택자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려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왜 택정하신가요? 하나님 택정하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죠. 왜 우리를 택정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실 때는 우리에 대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 거저주시는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죽음의 순간까지 와서도 이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스테반 집사처럼 하늘 분위기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소에 들어가서도 막 찬송했잖아요. 찬송하겠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무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영광받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억만 인생들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감사드려도 모자랍니다. 얼마나 감사드려도 모자라요. 기도할 때마다 엎드리고 그 생각부터 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를 하는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특정하셔서 이렇게 사랑을 주시 보내주셔서 독생자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교는 단순히 장로의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 진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 신조가 그래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어라. 장로교 신앙 신조가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라.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할 것 이상까지 범위를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 예정교를 받아들일 때 또 뭘 자꾸 자기 분열을 불려가지고 하나님 그 오묘한 선들을 펴보려고 그 작은 머리로 너무 멀어가지 말고요. 그냥 말씀대로 읽으면서 예정하자 그러면 아멘. 택하시고 아멘. 아멘으로 끝나면 돼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믿으면 되지. 그렇게 참 복잡하게 그냥. 내가 많은 청년들을 가르쳐봤어.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청년대학교를 갔다가 또 가르쳐드렸는데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예전교회예요. 대학생들. 머리가 능숙하고 못해요. 그냥 앉으면 몇 시간에 붙들고 나를 붙들고 만나죠. 그래 나. 그것도 일일이 대답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많아요. 둘째는 예정교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셋째는 택자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의 반열에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또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에 부응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면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아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격에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이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건강 잃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행하는 일 중에 아버지는 막힌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